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63페이지 563페이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십니다. 563페이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기억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길래 여기 거기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날 좀 쳐다보고 하이소. 몇 번 나왔다고요? 아이고,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여기 거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 하면은 여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리고성은 그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곡창 그 자체죠. 그런데 낙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고 이제 알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제 낫을 들고 이제 추수를 거두어들일 쯤이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물도 떨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상 거두려고 하면 거둘 것이 없는, 정말 이건 뭡니까? 죄악이지요.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백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우리 여리고성이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 이제 우리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동네에 이제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낙과 현상이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새 그릇에 뭘 담아라?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정성껏 새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에 이 물의 근원지가 어디냐 하니까 저쪽에.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많은 방백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들고서 그 물의 근원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고치셨으니 이제부터 죽음이나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할렐루야. 딱 말씀 한마디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죽음도, 이제 열매 맺지 못함도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 한 말씀에 여리고성의 낙과 현상은 끝나버렸어요. 다시 옛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가난을 부유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그 조상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이 축복을 받은 후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 외가로 이렇게 도망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집에서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베델까지 왔는데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한밤이 되었습니다. 베개로 삼고 그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는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올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외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꿈. 지금까지는 기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음성을 듣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외가로 가면서 그 먼 길을 그때는 화폐가 없는 시절에 물물교환 시대거든요. 물건 곡식은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주 비싼 기름을 주었어요. 그걸 팔아서 생활하면서 외가로 가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가 돌단을 쌓아놨고 그 어머니가 준 그 기름을 그곳에 다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부어드렸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버지 이삭처럼 나도 잘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20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홀로였지만 돌아올 때는 아들이 11명. 그리고 제사는 갈 때는 어떻습니까? 알거지로 갔지만 도망자로 갔지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보다 어마어마한 두 대의 복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짐승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종들 그리고 부인도 잠깐만 너희나 있었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 이름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정말 내가 이제부터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불러드리고 또 이스라엘 족장의 축복을 영적으로 주님이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스라엘 볼 때는 뭡니까? 거룩한 성산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학자들은 이 산이 바로 그 할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은 그 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곳에 모리아 산 그 아들 자기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신 그런 거룩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델은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지고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이
7대 절기가 되면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요. 야, 까딱 잘못 내 백성 다 빼앗기겠다. 마음도 생각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 가 있으니 이 까딱 잘못하면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그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남쪽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놔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 타락한 도시가 바로 베델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이 기가 막히는 역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서 어디입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왜 올라왔느냐 하면 이 베델을 통과해서 갈멜산을 거쳐서 어디로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베델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 영감탱이 막 올라가라. 이 좋은 말로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는요 아주 무서운 욕, 저주 그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다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대머리라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 자체가 대머리고 대머리는 내 성경에 찾아보니까 구구사진 찾아보니까 표준말입니다. 혹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말이 대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대머리라 하는 말은 나병이 들면 문둥병이 들면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의 제일 시작이 머리가 빠진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 취급했다는 거예요? 문둥병. 문둥이라는 것은 요즘 이게 질병이지만 그때는 저주입니다. 보통 저주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 주는 세상의 최고의 벌이 문둥병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 설에 떡국을 얼마나 잘하셨으면 벌써 입신에 들어가 계시구만. 내가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이러면 일찍 못 마치겠다. 내 식당에도 12시 밥 먹으러 준비하라 해놨는데 할매 이리 주무시면 나 설교 못해. 할배도 주무시고 뭐. 목사는 잠 안 자고 설교 준비해가 올라왔구만. 아유, 이제 일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문둥이라는 말, 저주로 저주. 그리고 올라가라면 죽으라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너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올라갔잖아. 그 너도 문둥병 걸리가 죽으라 이 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에 가장 저주가 문둥이고 그리고 최악의 말이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뒤져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문둥병 걸리가 죽으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어떠나요?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나이로 치면 한 20살, 근데 뭡니까? 대학생 나이죠. 청년들입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국사예요. 왕의 서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왕의 서성을 국사라 한다. 왕의 서성이에요. 왕을 뒤에서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이분이 책사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대해서 성패가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엘리사. 왜? 적의 상황을 기도하는 엘리사가 다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적이 어디서 올라오고 어디에 숨어 있고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를 엘리사가 다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제갈공명보다 한 수 위에가 엘리사야. 제갈공명은 전설이다. 그 사람이 진짜 제갈공명 같은 분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국가적이 보니까 최고 어른입니다. 국사죠. 책사죠.
거기다가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 선지자, 대선지자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대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대어른이, 사실 이곳을 지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귀한 분이 이 베델로 지나가는데, 이 베델의 젊은 청년들이요, 나와가지고 대머리라고 욕을 하면서 죄송말로 뒤지라고 막 너그 스승처럼 죽으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럼 입마 그랬겠어요 천집사님? 우리가 옛날 소실 때만 하더라도 너무 동네 지나가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막 욕 막 얻어먹고 막 그러고 막 혼자 지나가면 잡아다가 두들겨 맞고 막 그랬다. 저 같은 사람은 창녕군 개성면 신당이 434번째 사람인데 창녕에 영화보러 한번 가면요, 창녕에 저질적인 무슨 말 새끼들, 뭘 와이카노 명절에 이놈들이요, 터세를 하네, 터세를. 그 돈이 없어 걸어가면 또 내가 신고하던 창락기가 그 아들이 제일 또 저질이들 중에 창녕보다 더 저질이 창락이야. 그래가지고 막 불러다가 세우고 말이죠, 풀 뜯어오락하고 뭐 돈 있으면 뺏어가고. 우리 시절도 그래서 너희들은 들으니까 전설 고향 같지. 우리가 어릴 적에도 터세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뭡니까? 우상의 수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 있고 금송아지 성인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랬겠어요? 어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를 했겠죠. 야,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저 영감탱이 그냥 보내지 마라. 다시는 이 길로 못 지나가도록 너가 해. 이런 게 천지를 모르고 이 젊은 사람들이 막 돌매질을 안 했겠어요? 몽둥이질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난도질을 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뭘 말합니까? 장차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받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 때문에 당할 핍박과 박해 현장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주님 하신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을 하나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며 한 일이 몇 분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던지, 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그것도 이방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파송된 주의 종들을 이렇게 돌로 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그들을 모아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만 했는데, 내가 한마디 욕도 한 일도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돌로 치려 하고,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붙여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도 보면요. 또한 사도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앞서가는 선진들도.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23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환난과 박해,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통계에 의하면 한 5천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큰 박해로, 그 대표적인 것이 휴전선 이북의 우리 동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북에 우리 계단에 내려가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순교자가 수천 명입니다. 통계상만. 지금도 예수 예자, 성경 성자, 하나님 하시만 불러도 그들은 정치 수용소에 보내고 무차별 그들은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당하고 여러분 상처받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시골에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 니 좀 모자란 데가 있는가 봐. 무엇이 모자라가지고 교회를 다 나가고 이런다니까. 교회는 좀 모자라는 사람, 이런 병든 사람,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나가지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왜 나가냐. 특별히 우리 어머니 같으면 예수 믿으면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이놈의 새끼 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게 됐다고 이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게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래 명절 되면요 맨날 굶었잖아요. 제사받고 못 먹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서름, 그런 비일비재하죠. 집안 어른들이 부르다가 아버지 안찬 안 놓고 호통을 치고 막 하다가 막 족보에다가 빨간 줄을 치고 막 너는 이제 우리 한가 아니다 하고 너는 우리 김씨 아니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 막 욱박 지르고 아버지가 빌고 그런 일들이 우리 어릴 적에도 있었다니까. 지금도 아마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비아냥, 온갖 욕,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은 이 와이카노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못 박아놓고 비우는 그들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디서? 거기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전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24절을 본문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뭐 했다고요? 그들을 보았다. 여러분 그들을 보았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경찰로 말하면 수사를 한다는 그런 용어예요. 그들을 관찰했다 이 말입니다. 딱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야. 20대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여러분 막 얼마나 여러분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사탄이 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대기를 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떻게 안 하면 점잖은 어른이 그냥 지나가시죠. 도무지 지나갈 수가 없어. 왜? 가다가는 갔다면 큰일 나고. 그래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조사했다, 살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라 이놈 새끼들 나쁜 놈들 이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왜?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가 사단의 역사가. 사단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같으면 점잖은 엘리사가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분입니까? 여리고의 낙과 현상을 고치신 분이고 여러분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살린 분이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20개로 100명 이상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한 그분이 바로 엘리사예요. 선지자 생도가 부인이 와가지고 빚이 져서 아들들을 어떻습니까? 종으로 이제 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라도 어떻습니까?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엘리사 선지자 아닙니까? 저 아람의 대장군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려서 왔을 때 여러분 요단강에 7분 몸을 잠그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엘리사예요. 이스라엘과 연합군들이 모압을 격퇴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아갈 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기가를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모아서 그들의 기가를 해결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 아닙니까? 아람이 수시로 침략을 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심으로 사전에 엘리사가 그들의 동태를 다 알고 이스라엘 왕을 모락을 주고 여러분 지도를 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누굽니까? 엘리사요. 바로 구약의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을 어떻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입술로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온갖 저주, 온갖 여러분 욱박지르고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내렸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2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다렸다는 뜻이 어디서 숲속에서 암,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젊은 아이들을 여러분 물기를 시작했는데 여기 보니까 42명을 찢었더라 그래요. 몇 명요? 42명. 그래서 어떻습니까?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42명이 죽은 정도 같으면 물린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동네 우리 시골에 동네 가면 천지 아이들 아닙니까? 그 베델에 있는 그 지역이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 42명이 곰에 찢겨서 죽임을 당했으면 거기에 찢긴 살아난 아이들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완전 살인적인 현장이지.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와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서대반의 피, 그리고 저 북녘에서 흐르는 순교자의 그 피가 여러분 이 한반도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저 월평교회 가면 5, 6명의 순교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에 주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 그 지옥의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무서운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욕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이고. 우리가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최초의 대제국 애굽이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고 바사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힘을 가지면 꼭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그럴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큰 숲을 이루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23억이 넘어섰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엘리사를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12사도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 그 채찍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만 한번 가봤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일본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박해는요 박해가 아니더라고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같은 동족이면서도 종교가 다르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얼마나 짓밟았는지. 원래 여러분 임진왜란 때 여러분 아시죠? 임진왜란 때 여러분 예병에는요 군목이 있었어요. 군목이 있었어요. 우리는 6.25 때 군목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일본이요 기독교가 100년이 앞섭니다. 그런 그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영적으로 화무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저주받고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에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일본은 모든 우상을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는 거절하는 거예요. 종교라 하는 종교는 다 있습니다. 별의별 종교가 다 있고 심지어 애들 고추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철저하게 배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 역사 속에는요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일본도 기독교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공산주의는 무너지지만 무너진 공산주의 중국이나 러시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 북녘에 뿌리째 뽑아보려고 했던 저 이북에도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이 베델에서 양꿈 2마리가 42명의 아이들을 찢어서 죽인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옛날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거절하고 살았던 우리들이고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2000년 전에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한 번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불신의 삶을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시고 정말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에서 뭐 합니까? 갈멜산은 기도의 동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도로 물리치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불을 태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 아픔, 그 고통, 그걸 가슴에 안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델은 죽음이라면 갈멜산은 부활인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자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왜? 나라의 어른이잖아요. 임금의 스승이잖아요. 책사잖아요. 대선지자잖아요. 그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거기서 그는 뭘 했겠습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어디까지? 사마리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했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하나만 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언제 끝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 시기가 지금 4분 전인데 저 덤도 더 흘려가지고 50초 전으로 바꿔야 돼. 운명의 시간은 50초 전이랍니다. 이게 역사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전 세계는 양대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 세력, 해양 세력입니다. 대륙 세력은 중국, 러시아, 중동 이 세력이 대륙 세력이 북한. 해양 세력은 미국, 영국, 일본, 지금 남한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해양 세력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해양 세력의 배후에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대륙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비기독교 문화입니다. 결국은 세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의 싸움이 이게 마지막 3차 대전으로 세상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의 싸움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것이 지금 불을 본 듯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륙 세력, 반기독교 세력은 철두철미하게 서양을 박해하고 짓밟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해양 세력이 승리합니다. 기독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해양 세력을 붙잡고 계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남한이 해양 세력에 붙느냐 대륙 세력에 붙느냐, 전 정권은 대륙 세력에 붙었다면 현 정권은 해양 세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해양 세력에 있느냐 대륙 세력에 있느냐가 우리 앞길입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어디 세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양 세력입니다. 대륙 세력은요 기독교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불을 본 듯이 뻔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날지 어쩌면 금년 한 해 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전쟁 없는 일상이 계속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 지금 전쟁의 불씨가 도사리가 있고 핵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북한마저도 핵을 가지고 저 중동의 자칭 맹주로 일컫는 이란이 핵을 무장해 버리니까 이 운명의 시간은 50초로 당겨져 버린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일찍 맞자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상황을 볼 때, 시대를 볼 때 주의 재림은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대는 내 본향 가까운 거실세.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어디로? 갈멜산에서 이제는 어디로? 여리고로. 어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 사명을 찾아야 되고 내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 명절 보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영적으로 추스리면 좋겠어. 그 제가 당에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00명이다. 500명 교회로 우리 한번 달려갑시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도 말고 2사람만 인도하면 될 것 같아요. 2사람만 인도하면 500명은 차고 넘습니다. 우리 찬송하시죠. 환난과 비판.